또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좋은 날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많은 관심들이 있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인사드리고 싶은 데도 많고 또 인사하고 싶은 데가 있지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등등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관심은 건강. 이번에 명절이라고 카톡으로 인사들을 주고받아 보니까요, 건강하세요가 많더라고요. 건강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관심을 거기에 대표해주고 있는 것인데 모든 관심이 건강 그리고 돈이죠. 물질과 건강에 온 관심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또 명예, 사람이 또 중요하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미리 말했지만 명절 전에도 오히려 명절에는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전부 바빠가지고 잘 못 나타나시니까요. 주님은 오히려 짝사랑이죠. 계속 내다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기다리지만 여러분이 바빠서 못 오셔요. 명절이지만 그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9월을 마감하고 10월 첫째 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주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은 산속에 가서 쉼을 얻으면 힐링을 한다, 또 거기서 좋은 공기를 얻어서 건강을 얻어간다, 이렇게 믿고 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고 어떤 분은 막 맨발로도 걸어 다니고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1시간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동안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오시는 거, 여러분의 기도 다 들으시고 오시는 거 보시고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 보이지 않는 화재와 도적과 재난과 사건과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이 교회 오셨을 때 믿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교회 나오면 얼마를 벌 건데 얼마를 못 번다, 이런 계산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워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됩니다. 예, 믿음대로 돼요. 달력을 3장 남겨놓고 1장을 어제 찢었어요. 찢는데 어저께 그저께 달력을 새 것을 걸은 것 같은데 또 딸랑딸랑 남았어요. 야, 이거 아직도 새신자분들에게 주시는 달력에 새 것이 몇 개 남았는데 새 달력을 또 주문해야 될 지경에 왔다는 거죠. 세월이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 특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달력은 3장 남았는데 1년 동안 한 사람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다면 사실 회개하고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가장 큰 주안점은 영혼 구원인데 여러분인데, 여러분 같은 분들을 또 이 빈자리들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너무나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우린 주님, 남은 3개월 동안 분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내 눈에 비춰지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데 주님의 관심에 조금 더 접근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이에요.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히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 봤을 때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를 전하지 않는 기존의 신자들 때문에 더 많은 자들이 오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할 때 보니까요, 이 동네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 보니까요, 10명에게 전도하면 5명이 호응을 해요. 전국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조사할 때는요, 10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요, 3명이 반응해요. 5명이 반응한다는 건 굉장히 효율이 높은 것입니다. 2명에게 전했을 때 1명이 반응한다는데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데 어찌오리요? 전하지 못하는데 어찌 알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 혼자 교회 오기도 얼마나 바쁜데요. 나 혼자 교회 오는 것도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대단한 분이 있죠. 아직은 이게 습관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믿음 생활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든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는 무엇이냐면 나만 예수 믿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래요. 다른 사람도 제자를 삼으래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생각해요? 정규적인 신학대학을 나오고 전도사님이 되시고, 전도사님이 이상한 다 제자 아닐까? 아니면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고급 과정을 단계별로 되어 있는 과정을 다 통과하고 수료증을 비로소 받았을 때, 새신자 수료증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계별 교육 코스를 밟고 수료증을 받으면 아, 나 좀 제자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데 제자에 대해서 기준을 이렇게 했어요. 자, 제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배우는 자, 따르는 자, 본받는 자. 자, 우리도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야지 그래요. 자,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제자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닮으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코스를 밟아야 제자라고 제자 훈련을 거쳐야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제자일까요?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 여러분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합독해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성경 공부의 단계별 코스를 거치는 게 제자가 아니래요.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래요. 아멘.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물론 전도 열매입니다. 제 1선이 전도 열매, 감사 열매, 헌신 열매, 봉사, 또 충성, 기도 열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열매는 전도 열매죠. 전도 열매. 자, 열매를 맺는 자가 제자래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읽었잖아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우리가 그냥 자단해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해야 제자야. 제자 훈련 코스를 B 코스까지 밟아야 제자야. 성경을 달달달 외워야 제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고상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래야 제자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게 제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이에요.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게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만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교회 사도들을 보니까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일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은 다 제자였던 거예요. 성경 공부 코스를 밟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은요, 성경 공부와 계단식 코스를 밟았을 때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고 수료증을 줍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세우는 열매와
신약에 한 100여 교회가 세워지죠. 120문도 성령 충만 받은 자를 통해서 한 100교회 정도가 교회 세우는 일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성도님들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자다운 제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더라요. 열매. 자, 그럼 우리는 열매를 맺히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를 알려드리고 실천은 여러분의 목, 알려주는 건 제 목, 열매를 맺는 건 여러분의 목, 알려드리는 건 제 목. 저는 믿음으로 전합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중심이 주님께 변화된 자인데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건강과 돈과 사람이에요. 우리 관심은 건강, 돈, 사람. 거기에 막 혈안들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밖에 주님은 관심이 다른 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관심, 돈, 사람, 건강 등등 이 관심이 1순위였는데 정말 열매 맺는 제자는요, 이 관심의 우선순위가 점프,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이게 1순위가 될 때 그게 제자로서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썼어요. 볼까요? 나를 따라오느라 팔로미 그래서 19절에. 내가 나를 따라오면 목적이 있죠. 너를 부른 이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릴 때 보니까 밖에서 신나게 땀 흘리고 노는데 어머니가 아무개야 하고 불러요. 그러면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금 밥 먹으라는 거죠.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숙제하라는 거예요. 숙제하고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우리 부르셔서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왜 불렀냐 이거예요. 왜 불렀냐.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려고. 여기 19절에 나와 있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어요. 오라 그래 놓고 왜 불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찬양단들 전도 많이 하셔야 돼.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하고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앉아 계셔. 지금 노래했잖아요. 참 듣기 좋네요. 그 찬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그렇게 되게 하게 하려고 불렀다 이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전도에 대해서 난 목사님 난 아무 부담이 없어요. 예, 저도 저하고 관계되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하고 관계되는 일. 제가 불러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불러서 왔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불러서 오신 거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난 친구가 전도해서 왔어요. 나는 아는 사람이 불러서 왔어요. 그래도 주님이 부른 겁니다. 전에 말씀이에요.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도 밖에서 핀 꽃은요 나비가 와요. 벌이 와요. 그럼 우리는 나비가 와 꽃을 찾아왔다고 말을 해요. 보이는 대로. 근데 아니거든요. 꽃이 먼저 향기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나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올 자가 없어요. 친구 따라왔죠. 부인 따라왔죠. 그래도 주님이 부른 겁니다. 아멘. 예, 주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오라고 그랬나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한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무반응이 있어요. 무반응. 그냥 고기만 잡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도 고기만 잡아요. 어떤 사람은 다 버리고 갔대요. 여기 어려운 걸 말합니다.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생업이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따라갔대요. 고기 잡던 사람이 고기를 놓고요. 또 21절에도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또 불렀어.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22절은 더 심각해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니 주의 종도 아닌데 다 버리고 어떻게 주의 일만 주님만 따라가요? 벌어야 먹고 사는데 그물을 왜 버려요? 정말 그물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절간에 들어가는 중처럼 그렇게 다 포기하라는 걸까요? 예, 여기에 써있기는 굉장히 세게 써있어요. 부친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오라. 그러고 교회 계속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엄청 부담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계속 계신다면 저도 엄청 부담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일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소유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너무 힘든 것이 부친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라고, 가슴 찢어지도록 왜 부모를 버리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면은 부모한테 잘하라고 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부모를 버리라고 합니까? 요 한 단락의 말씀만 붙들고 늘어지면 이단은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인생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완전한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 자,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코스는 무엇이냐? 우선순위의 중심 이동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부의 이동을 시켜요. 대한민국도 부의 이동이 온 거예요.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인데 하나님이 부를 주셨어요. 부의 이동을 주었죠. 베트남, 또 지금 뭐 신생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예수 잘 믿는 나라들 막 부강해지거든요. 지금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몽골 이런 데 보십시오. 부의 이동이 막 옮겨가고 있어요. 이게 부의 이동이 옮겨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중심이 이동되길, 오직 사람밖에 몰라. 부모, 자식, 형제, 사람밖에 몰라. 이게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로. 주님, 돈밖에 몰라. 모든 계산이 돈이야. 돈이 먼저야. 근데 돈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일단 내려놓고 돈 위에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심 이동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가장 많으십니까? 돈, 건강, 사람 아니에요? 명예. 이게 관심의 초점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이동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 중심적으로 사는 중심 이동된 자가 제자입니다.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아무 직업도 갖지 않고 주님만 따라온다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우리 모두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만 앉아 있으면 어쩔 겁니까? 우리가 순교합니까? 다 굶어서 순교해야지 뭐. 그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자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터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터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직업, 그물,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건 중심 이동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다. 예수다. 이걸 뼈저리게 베드로가 느낍니다. 삶의 변화, 우선순위.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걸 이젠 주님께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대학 가도 돼요? 이런 직장 가도 돼요? 이런 사업해도 돼요? 다 묻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중심이 이동되는 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가만히 있지 말고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굳게 하면, 마음이 굳어지면 실족지 아니하리라.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한 소리입니다. 중심 이동이 되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 우리가 첫 절에 읽었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부르셨어요. 왜 그런가 하고 와보니까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따라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너가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 나는 고기 잡는 어부인데, 난 돈 벌러 직장을 가는데, 나는 공부하러 학교를 가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을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드라마를 봐도 소설을 읽어도 역사를 통해서도 외국에 가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가난할 땐 푸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외국에 가면 너 일본 사람이야? 재팬이야? 재팬? 너 중국 사람이야? 차이나야? 물어봐요. 코리아냐부터 물어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작은 나라니까. 가난할 때요. 아니야, 코리아야. 밝힙니다. 나는 코리아야. 나 코리언. 아, 그래? 코리아? 알았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갔는데 너 재팬이야? 너 차이나야? 근데 마음대로 생각해. 이러면 이 사람은 국민성, 자기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기가 민족성 다 무너진 겁니다. 뭐 일본 사람으로 생각하든지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든지 난 상관없어.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막 교회 욕을 해. 목사님 욕을 해.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거 어떻게 알았어? 진짜 그러네. 맞장구를 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체성,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형 교회, 어떤 목사님, 유명한 분, 이런 분이라도 그냥 가지고 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망령되이 여길 때 여러분들이 묵념하듯이 가만히 있다. 그리고 아무 감정도 없다.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도 정체성은 없는 겁니다. 아직 안 생긴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누군가가 막 나쁘게 말하면 훌륭한 분이 아니실지라도 우리 아버지한테 누가 그래? 이 사람은 내가 우리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성과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지 못하고 계속 교회 다니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느냐? 정체성의 분명성이 없을 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아유 주님이 나 부르신 거 나 엄마가 가자고 그래서 억지로 왔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정체성이 없을 땐 나 억지로 끌려갔다 왔잖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는 걸,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럼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왜 공부 잘하게 해주셨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 쓰시려고. 왜 유명한 사람 만들어 주셨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려고. 왜 돈 많이 벌게 해주셨을까요? 사람 낚는 데 쓰라고. 모든 게 여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지? 이왕이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여러분도 부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일거양득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 삶도 윤택해지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베드로고 바울의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들은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던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종으로 쓰시려고. 이게 너무 분명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100명 정도 됐어요. 100명 정도 됐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반타작이에요. 반은 벌써 중간에 다 흩어져서 휴학하거나 자기가 그만둬 버렸어요. 그 이유는 특별히 졸업한 사람은 더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졸업까지 갑니다. 근데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면, 나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나 신학교 왔는데 말이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중간에 가버리는 사람이 반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되어서도 개척을 했습니다. 쉽지 않죠. 매일 고전 중입니다. 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나 정도가 하나님 앞에 올인했으면 3년에 1000명은 보내주셔야지.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만둡니다. 자, 그만두거나 믿음이 식거나
전진하지 못하는 최고봉의 이유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베드로가 탁월했던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까? 아직도 목사님 나 우리 엄마 때문에 왔어요. 나는 아내 때문에 왔어요. 남편 때문에 왔어요. 친구 때문에 왔어요. 주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부르신 것이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크신 분이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의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 내 모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보다 아래에다 내려놨을 때 중심 이동이 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부르심에 대해서 따르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딱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며, 디다케. 가르침은 디다케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 복음 전파하시면 케리그마. 복음 전파를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유죠. 모든 병을,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디다케, 말씀을 전파하시고 케리그마, 모든 병을 고쳐주고, 여호와 라파죠.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 가르쳤냐 이거.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무엇을 선포하셨냐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은 걸 알려준 거예요. 모든 병,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나이의 흐름에 따라서 노화가 오는 건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늙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아기처럼 팔딱팔딱 뛰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조금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사시려면 많이 웃으세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인상을 쓴대요. 인상. 웃는 분이 장수하십니다. 네, 웃는 분이 장수하십니다. 아기들을 연구해 보니까 돌 전에 아이들이 하루에 평균 300번을 웃는데요. 300번. 60세 넘으신 분은 검사하니까 한 번도 안 웃는데요. 한 번도 안 웃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에서 그냥 혼자 웃는 것도 웃기죠? 가만히 혼자 텔레비 보다 허허허 그 웃기죠? 그날 웃음 치료사들 보니까 일부러 웃던데요. 뇌는 가짜로 웃어도 속는다잖아요. 가짜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대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건강에도 웃는 게 좋다잖아요. 아기들은 많이 웃는데요. 울기도 많이 울고. 근데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나이 들수록 더. 17살 내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 보니까요, 애가 펑펑 복도에서 울길래 교회 올라가다 걔 무슨 일 난 줄 알았어요. 고1짜리가 너무 울길래 도대체 왜 우냐고 막 토닥거렸더니 세상에 지금 잊어버렸어요. 뭔 일인지도. 굴러가는 쇠똥 보고 웃는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이렇게 셋이서 작정하고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면서 이거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울고 웃어요. 건강하고 젊다는 증거라는 걸 늙고 나서야 알았어요. 늙은 사람은요, 심각한 일이 생겨도요, 그냥 이래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생겨도요, 그냥 이래요.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남자분, 어느 교회든 장로님들 보세요. 안 웃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래도 웃으셔 좀. 근데 인상을 왜 이렇게 쓰는지 인상 써요. 웃질 않아요.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보다 다 그냥 웃는 사진 찍잖아. 평상시 안 웃어도 유정복 인천시장이요, 싹 웃으면서 한복 입고 명절이라고 뭐 보냈더라고요. 뭐 비설 시켜서 했든 어째서 했든.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사진에 딱 나올 때 다 웃어. 평상시를 그게 웃겠냐고요. 그래도 웃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어머, 그래도 안 웃어.
웃으셔야 됩니다. 예, 건강한 아이들이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안 웃어요. 웃는 걸 몰라요. 암 환자 안 웃습니다. 여러분 관찰 안 해봤죠? 책에서 읽었어요. 암 환자는 안 웃는데요. 암이 있으신 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걱정해봐야 안 나요. 근데 묘약이 있어요. 반대 말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안 돼도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심각한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웃을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르심에 따라서 가르치신 것, 전파하신 것, 고쳐주신 것, 이 세 가지.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줘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못 온다잖아요. 전해야 온다잖아요. 가르치라는 거죠. 선생님처럼 가르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오라 불러서 왜 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오되 예수님이 뭐 하나 보니까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일을 똑같이 너도 하라. 이 일을 시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도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이유요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명령입니다. 교회에게 명한대요. 내가 부른 이유를 알라. 부르신 대로 행하라. 부르신 대로 행하라. 명령입니다. 아유 바빠요. 난 돈 벌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직장 다녀야 돼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살다 보면 스치는 사람 중에서 나와 연관성 있는 사람 중에서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접촉점. 보험에서 다니시는 분은요, 집안 사돈 팔촌까지 이 사람에게 무슨 보험이 필요한지 다 꿰고 있어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 영혼에 대해서. 그럼 집안 친척, 이웃, 직장, 이웃에 다 살펴보면 저 사람은 예수가 꼭 필요해. 이 사람은 지금 기도가 꼭 필요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접촉점을 찾으라 이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이 목사님 왜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왜 바꿔요? 내 중심으로 살아야지. 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도 리허설 없이 삽니다. 내가 100살까지 살아도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에요. 한 번도 안 살아본 날이에요. 오늘 10월 1일입니다. 9월달 다 지나갔고 10월 1일은 처음 살아요. 그런데 우주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하루가 천년이고 경륜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아세요. 그럼 우리가 경영하는 게 나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나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에스코트 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100번 나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게 우리가 수지 맞는 일이에요. 이거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고 믿어지면 하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되셔서 부르심의 명령대로 살 모든 교회에게 명하노라. 어느 신학자 본회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나를 따르라. 귀중한 은혜와 싸구려 은혜가 있다. 값진 은혜와 값싼 은혜가 있다. 은혜는 무료이니까 공짜라는 생각을 하니까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래도 안 따라가고 순종도 안 하고 십자가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은혜만 받는데요. 값싼 은혜 받은 자입니다. 값싼 은혜. 값진 은혜를 받은 자는요 벌떡 일어나 순종합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삽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도 제자 삼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자가 바로 값진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대가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 가서 열심히 알바를 갔어요. 그러면 5만 원은 준다 그러면 5만 원 약속한 대로 줍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오지만 사실은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알바를 간다고 했는데 5만 원 주기로 했는데 못 갔네.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오다가요 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질 못했는데 오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너무 죄송해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5만 원을 줘. 이거 왜 주세요? 나는 안 나온 줄 알았죠. 근데 나오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 오늘 일한 값 쳐줄게요. 그러면 일 안 했는데 받았어. 이때는 은혜입니다. 값 없이 받은 건, 대가 없이 받은 건 은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우리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죄값을 받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희생을 치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보배로운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할 때 성만찬 때잖아요. 그럼 은혜를 알고 받으셔야 돼요. 값싼 은혜 받지 마시고 값진 은혜를 받으셔서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 죄값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찬을 떼면 값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은혜예요. 구원을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걸 대가를 지불한 게 없어요.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진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전도자가 되는 제자가 되는 전도자는요, 모든 사람을 전도자로 세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들, 제자들이 모두 마음에 품어야 될 전도에 대한 규칙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만 제자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한 것이 아니라 너도 누군가를 제자 삼으라. 내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데 심고 거두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경에서요, 추수를 비유해요. 추수. 왜 전도자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한 사람에게 전도자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바빠요. 추수 때다.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추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기회가 없어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때가 돼서 추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일하지 않으면 곧 밤이 오기 때문에 추수할 때다. 지금이 전도는 때다, 시기다, 추수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냐? 부담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은 강력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곡식을 거둔 전도를 주님은 심고 거둔다, 심고 거둔다, 열매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요? 심고 거두는 농사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느냐?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죠.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알바를 가도 얼마 준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주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그 시간, 그 수고, 그 헌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하도다. 주님이 그 먹는 건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너의 그 의식주 문제는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일만 하면 실제로 먹이십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든가
또 주의 종들은 정말 막 물질에 너무 급급하고 힘들면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종이 종의 일을 하면 먹이신단 말입니다. 당연히 주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악덕업자이십니까? 왜 일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일을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알바생을 불렀는데 오늘 일 안 해, 내일 안 씁니다. 게으르니까요. 돈 주고 사람을 썼을 때 그만큼 일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바생이 일을 안 해요. 그 사람 또 쓰겠습니까? 안 써요. 안 쓰면 돈을 못 벌어요. 못 벌면 못 먹어요. 일꾼만 된다면, 일을 하고 있다면 먹이실 것입니다. 반드시 막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일꾼이 져먹는 것 받는 게 마땅하지 않니? 내가 충분히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제자를 삼으라. 너도 제자가 되고 제자도 삼으라. 제자는 따르는 자, 본받는 자, 배우는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고,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하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길은 열매를 맺는 거. 그 열매는 사람 낳는 어부였어요. 그 전도에 여러분이 힘을 써보면,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저 먹는 거 받는 게 마땅하도다. 그 사람도 살리고 너도 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왜 우리가 급하느냐? 그 사람에게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기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추수할 때, 항상 때, 슬기로운 다섯처녀도 기름 준비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열매 맺어야 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그 고기가 주님의 영혼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이 달력이 다 끝나기 전에 금년 안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